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홀로서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홀로서는 신앙생활. 이 시대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갈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자라면 20살이 넘으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럼 분가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분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홀로서기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점점 종말의 시대가 와서 어렵단 말이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서기,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해서 천국의 능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이 시대가 불안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원해서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을 틈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지혜롭게 애교도 잘해가지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죠. 목사, 전도사,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빨리 다니며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죠. 나를 잃어봐요. 지금 세계 여러 곳에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떠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떠돌아다녀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수단에서 그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SOE 작전해가지고 다 구출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 나라가 부강하면 이렇게 애국에 살더라도 다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홀로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의인의 자녀들이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는 거죠. 에스겔 14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자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장로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단 말이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쾌락에 애정을 쏟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 되어가지고 이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고 자기 앞에 마음에 거치는 것을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부패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설령을 4가지로 심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4가지 중한 벌을 내리셨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말 재앙이죠. 첫 번째 기근이에요. 기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귀해요. 아프리카 보세요. 물이 귀해. 두 번째는 사납고 해로운 짐승들이 보내가지고 자유가 없어.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죽인단 말이죠. 보세요. 미개 지역도 막 전쟁 여기저기 일어나잖아요. 내란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온역. 성읍의 인구를 멀쩡시키는 전염병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도 누가 왔냐?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사람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막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이게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기근을 내렸다. 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가령 내가 어떤 나라의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느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의 여호와 말이니라. 왜 기근이 오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까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국가의 재정이 지금 고갈됐어요.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이게 막 나타나잖아요. 왜?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분들은 대통령 선서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때요? 죽이면도 죽이도면도 사라지고 성교 강해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갔던 나라가 지금 점점 퇴락하고 있단 말이죠. 패가고 있단 말이죠. 가장 못된 범죄들은 다 거기서 나와요. 총기 사건, 마약 사건 다 많이 나와요.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국가에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가 청교도 신앙들이 변질됐단 말이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라야 돼요. 이게 다 불효예요. 외국 나갔다 온 선교사들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삽니다.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된 데는 없어요. 놀래버려요. 이번에 네팔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의인이 한 명만 있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소동과 고모라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니고 싶고 다닐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 봐요.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전염병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막 죽여. 무릎 뜯고. 사자, 이리, 호랑이. 그 나라에 다 다니다니 해보세요. 곰도 다니고. 무서워 다닐 수가 없죠.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16절부터. 15절부터 시작.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였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칼이 그 땅에 돌아다니게 한다. 칼이. 자, 19절 17절 읽어봐. 시작.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칼이 돌아간다는 뭘까요? 그 나라가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내란도 나오고 적이 치더라고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갑자기 사고 났다면 죽어보자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생아이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1살짜리 아도 죽었더라고. 신무기를 갖다가 쏟아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낸다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가령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터느냐 하자. 전염병. 알았죠? 밤에 퍼지는 전염병. 시편에 나오잖아요. 91편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근데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것, 이게 공의란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의인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근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의하였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너를 위해 방주를 시작을 했어요. 물로 홍수의 심판을 하려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아들 셋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을 8명만 놔두고 다 죽이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고페르라는 건 뭐냐면 잣나무 일종이죠. 그 나무로 안과 밖에 뭐냐면 역청을, 그렇죠. 역청이죠. 역청을 갖다가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층 쪽으로 3층 배를 만들어 크게. 근데 이걸 지을 때 얼마나 졌냐? 126년간 걸렸다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야. 무슨 심판이 있어? 노아가 정신없다고 사람들 막 조롱을 받았겠죠. 120년 동안.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은 가족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그 사람만 놔두자. 만약에 노아의 심판이 없었다면, 홍수의 심판이 없었다면 그때는 뭐냐? 900세 보통 살았어. 그렇게.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그게 향수였단 말이죠. 근데 왜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결국 지각이 변동되어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야 120년 사는 거죠. 죄 때문에 결과예요.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늙어 죽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공의로 생명만 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그는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찍혔어요. 다니엘이 하도 민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니까 다리오 왕이 또 꿈도 잘 해석하고 자기가 꿈을 꾸는데 다 알아맞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다리왕 때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총리세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겠어요? 120명 고관하고, 응? 그 밑에 2명의 총리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계략을 짰어요. 아무리 다니엘을 갖다가 흠을 찾고자 해도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 하루에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뭘 모함을 했냐면은, 꾸몄냐면은, 지금부터 왕이시여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갇혀 죽이자는 거죠. 그걸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인장을 받고 금령을 선포해 버렸으니까 어때요? 왕도 지켜야 돼요. 왕은 그렇게 한지 몰랐어요. 다니엘을 갖다가 한 명 파가지고 갇히려고 할지 몰랐단 말이죠. 다리왕이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서, 다니엘아,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기도해.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왕이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신일했겠냐. 근데 그래도 금령이 지킨지 알고도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가나, 애국가는 어디 가나 이렇게 포로 잡혀가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셔요. 사자굴에서 살려가지고 그 원수들, 모함했던 사람들 전부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고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더. 다니엘뿐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높여버렸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에요. 욥은 또 어떠냐? 동방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였단 말이죠. 부유한 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아들 7, 딸 3대. 가축도 많았어요. 종도 많았고. 근데 사탄이 와서 참수하는 거죠. 괜히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냐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지 않냐고.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재산을 다 걷어갔어요. 자녀를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욕하고. 어떻게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알몸으로 갈지라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또 가져가신다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 자다. 여호와여 찬송을 받을 자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녀를 죽였어요. 자기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또 몸에 악창까지 났어요. 그런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시대에 노아, 다니엘의 욥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지고 그 자녀들은 건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자의 믿음으로 개개인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공으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앙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그 자들이여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재앙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복받을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해야 한단 말이죠.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아멘? 내 것이 아니야.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은혜의 베풀을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홀로서는 신앙은 다르다. 따라서 영적으로 홀로서는 신앙은 다르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100살 됐어요.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살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대로 100세에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 바란 것의 실상이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께 자세히 물어봐야 돼. 지금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물어봐야 돼. 다윗을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내게 넘기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손을 넘기려 하신지라. 사무엘상 5장 19절에. 다윗은 뭐해서 물어봐요?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주관 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다 알고 계셔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윗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 공부가 같잖아요. 친구들이 막 뭐 조롱을 해도 그랬을 거 아니야. 120년 가까이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배만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셨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묵묵히. 자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답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물어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로마서 10장 찾아보시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시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단 말이야.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니까. 그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야. 그럼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그걸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있어요. 요한복음 넘어가요.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무조건 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응? 어떤 믿음이, 어떤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냐 이 말이야.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미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왜? 사망에 이르지 않아. 죽음이 없어. 영원히 살아요.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확증할 수 있어야 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시면 자기밖에 모르지.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요. 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확증하면 뭐냐? 확실히 증명하려면 알아. 기도할 때 예수야 주여 하고 기도한단 말이야. 달라.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확신이 달라요. 어느 때 할 수가 있냐? 위기 때 할 수 있어요.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거 아닌가 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 모시고 가면 어디든지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고,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아멘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셉처럼. 근데 요셉은 왜 빠졌을까 보니까 요셉은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이 세 명들은 노아, 다니엘, 욥은 어렸을 적부터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쫓아가며. 근데 이제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 이 세 명만 이렇게 하나님 기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우리가 향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